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마지막 7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요. 믿음이 어린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믿음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신앙이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딱딱한 껍질만 남아있는 이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귀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사명감에 불타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맡기신 어떤 사명에 목숨을 거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사역 중심적인, 일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조금 더 나쁘면 죄책감마저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이 좋아서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사역에 목숨 거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르다 같은 믿음도 있고 마리아 같은 믿음도 있는 것이죠.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인지 보다가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기복적인 믿음, 종교적인 어떤 믿음, 또 예수님과 이렇게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인격적인 믿음,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이런 일 중심, 사역 중심의 믿음, 이런 믿음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떤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유형의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그 사건을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지요? 우리 지난 주일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니까 그때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서둘러서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혼자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거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여야 된다.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늘 예수님을 따라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면서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넓은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좁은 길로 다니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천국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로 좁혀졌죠. 유다 지파 가운데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흩어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표적을 보고,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율법적으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런 어떤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심지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따라다녔던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까지 사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너무 어렵고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다 떠나가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마지막 밤에 성찬 예식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떡을 떼어 나누어 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다.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날 붙들리셔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조금 조명해 보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과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정말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간 점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는 세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리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표적을 보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리고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이때 상황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만드셔서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면서 5천 명이나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들이 가진 믿음을 기복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 때문에, 예수 열심히 믿으면 건강에 복도 받고 물질에 복도 받고,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에 머물러만 있으면 그냥 무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내 몸에 어떤 질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렸는데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다. 만약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2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27절을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까 보다. 더 이상 표적을 행하시지 않을까 보다. 실제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오병이어 이후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먹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먹고 또 배고프고 그것은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이 이런 무리들에 해당하는 믿음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더 이상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냥 예수님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당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수군수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알고 예수님의 부모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는. 그리고 5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살을 먹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다투었다. 이 다투다는 말은 서로 논쟁하다는 것입니다. 누구가 맞니? 누가 말이 틀렸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하게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말씀에 대한 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도무지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지칭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특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하게 논쟁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오히려 배척하는, 이게 종교인이죠. 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수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그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 막 그냥 가슴이 뜨겁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꿀 같고 아멘 아멘이 되는데, 내가 십수년 교회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성경도 한두 번 읽었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인입니다. 딱딱한 종교의 껍질이 그냥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생긴다. 이거 종교적인 믿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유대인이 되어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종교적인 껍질을 깨트려 주십시오. 제가 종교적인 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60절에도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런 말씀이 있고 61절에도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66절에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죠? 이게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과도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어떤 삶을 좀 뒤로 미루어 놓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이나 유대인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도 말이죠, 진짜 제자가 있고 참 제자가 있고 이 제자들 중에도 무늬만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찐이 있는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찐이라는 말 잘 쓰더라고요. 찐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무늬만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말씀은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능히 그 살을 먹겠느냐? 이건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논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어렵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제자들 안에 서로 수근수근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6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무늬만 제자들의 첫 번째 말씀에 대한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입니다.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걸린다는 말은 걸려서 넘어진다는 말이죠. 도전이 된다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말씀 들으면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데 도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힘들죠. 근데 이게 걸림이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때문에 여러분 걸림이 되십니까? 물론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들이 성도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때로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늬만 제자들에게는 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걸림이 되면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무늬만 제자인지. 또 한 가지는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너무 신기하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나도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도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충격적인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따른다고 내가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오게 해서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녀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가 버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을 믿죠, 그죠?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돼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분들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걸림이 되느냐,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않는 사람인가. 그러자 이 말을 듣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믿음 없던 자들도 떠났고, 그죠? 말씀이 걸림이 되던 사람도 떠나버렸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그 다음 뭡니까?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그 다음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68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어떤 표적을 보고 바다를 명하여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69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예수 믿는 것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이 되고 80이 되고 주님 부르실 그날이 가까워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너무 수많은 그런 방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7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남은 12명 중에 한 명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12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그런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날 밤에도 유다 이름은 부르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유다는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져서 후회하고 그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자기는 언덕에서 곤두박질 쳐 죽었습니다. 비참한 세월을 맞이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붙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도 안 졌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부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12명의 제자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국은 그만큼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한 것, 이건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나는 무리인가? 나는 유대인인가? 나는 제자인데 찐 제자인가? 나는 혹 가룟 유다는 아닌가? 나는 무늬만 제자는 아닌가?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